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자매들 고백하실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형제님들 고백하십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 함께 찬양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한 번 더 전능하신
함께야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한 끝까지 하리라. 주와 함께 두려움 떠나가고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 바꾸셨네.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선포해.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난 끝까지 하리라. 한 번 더.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한 끝까지 하리라. 주와 함께 오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한 번 더 하나님 나라 주의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한 번 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한 번 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 이곳에 오소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 이곳에 오소서 다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고백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되십니다라고 우리 구원하신 구원자 되십니다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시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삶 가운데에 이 나라 가운데에 그리고 이 온 땅 가운데에 온전히 선포되게 해주시고 온전히 미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이미 주님의 주권이 그 온 땅 가운데 이미 선포되고 그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높여드리시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면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지치지 않으시고 전능한 뜻이 우리랑 되시고 우리 피난처가 우리 방패가 되시고 우리 인간을 위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되시고 우리 사냥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거하겠다고 하신 그 주님께서 기억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은 너무나
사랑하는 주님, 다시 한번 이렇게 주의 이름 높여드립니다. 무엇보다 주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온 땅을 모든 만물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신 것 다시 한번 고백하고 높여드립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특별히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고통받고 그 삶의 터전을 잃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데에 우리 다시 한번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가 이 모든 상황들 주관하고 계시고 주가 다스리시고 주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또한 좋은 나무 교회 함께하는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고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버지 되어 주시고 무엇보다 선하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그 아버지로서 그 삶 가운데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 좋은 놈 교회가 함께 동역하는 선교지들이 있습니다. 태국에 계신 선교사님 가정과 성남도시 사역에 계신 간사님 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날마다 아버지로서 먹을 것들과 입을 것들 공급하여 주시고 그 삶의 모든 필요들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같은 마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며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들 믿음의 동료들을 붙여주시길 간구합니다. 또 이제 말씀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선포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그리고 그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심기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20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6절이고요.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포도원의 비유 혹은 포도원의 품꾼, 품삯 비유라고 불리는 이 비유 내용이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19장을 먼저 좀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한 맥락 안에서 딱 이 비유만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거든요. 이해가 잘 되지 않고 현대 사회에서의 생각하면 이게 뭔가 불공평하지 않냐,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공정, 공평과는 뭔가 맞지 않는 말씀처럼 보이는데 아마 19장까지 내용을 다 한꺼번에 봐야 이 본문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비유의 중심 주제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는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형태고 어떤 모양으로 있는지 세상 나라와 비교해 볼 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세상의 특징과 다르고 우리가 평생 보고 있는 세상 나라의 질서나 법칙과는 다르다는 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비유가 이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그 배경을 보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비유의 배경이 보는 것은 공생의 마지막 사역을 담당하기 위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중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여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걸 알리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것을 듣긴 했지만 완전히 확실히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과 오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메시아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적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권능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가가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라는 고난에 관련된 이야기보다 일단 세상의 종말, 새로운 질서의 탄생, 그리고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모습을 기대하면서 마치 그 암행어사가 출두할 때와 같은 분위기, 이제 예수님이 자신이 마패를 꺼내서 막 군사를 모으면 뭔가 세상이 뒤집어지듯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결국은 그분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세상이 다 뒤집어 엎어지는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들은 흥분의 상태였습니다. 새로운 왕이 나타나고 세상 위에 군림할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가 그들은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상상에 빠져서 이제 토론이 시작됐죠.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를 극렬하게 다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본문을 보시면 몇 가지 얘기가 더 나오는데 이제 부자 청년 얘기도 나옵니다. 내가 가진 게 많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다라고 건방지게 말하는, 그가 결국 듣고 싶은 말은 나는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에 충분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모든 일은 영생을 얻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부자 청년에게 네 가진 걸 다 팔아라 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을 제자들은 듣습니다. 그리고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말까지 듣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다 가진 걸 다 팔아야 된다는 말을 자기 논리대로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 우린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그럼 우린 뭘 받죠?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절하게 그 문해력 상태가 안 좋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부자가 천국 못 간다, 뭐 네가 뭘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말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다. 너희는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네가 무엇으로 한 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해서 말씀하시고, 천국은 인간들이 우리가 겪고 있는 생존 경쟁, 치열한 경쟁을 통해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로 들어가는 거라는 걸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한 베드로의 질문이 그거잖아요. 다 버렸으니까 뭘 얻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결국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명한 비유라는 겁니다. 아마 이 비유를 제자들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걸 읽는 지금의 사람들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그냥 말로 좀 풀어 설명해 드리면 커다란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어느 농장 주인이 일꾼을 위해서 아침 일찍, 요즘 말로 하면 인력시장에 나갑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주기로 해서 사람을 삽니다. 이 주인이 산 시간은 3시, 6시, 9시 그리고 11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와 6시간 차이 나기 때문에 오전 6시, 오전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오후 5시 이렇게 5차례 나가서 일꾼을 데려온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나서 품삯을 계산하게 했고요. 하루 종일 일하고 받을 수 있는 한 사람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오후 5시에 온 일꾼들부터 시작해서 모두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나누어 주는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원래 하루 일당을 준 거였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제일 늦게 들어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먼저 주는 바람에 먼저 온 사람들이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구나라는 생각으로 자기 생각을 했겠죠. 그럼 시간당 한 데나리온이면 나는 몇 시간 전에 온 거야. 그래서 자긴 적어도 이 정도를 받을 거라고 계산을 하고 있었을 때 일찍 온 사람에게까지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를 보고 이 사람들이 섭섭함과 분노를 가지고 불평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그렇지 않냐, 1시간 일한 사람하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은 걸 주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본문인데, 이 본문을 조금 해석을 다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꾼들이 처음에 왔을 때 일꾼들은 자기가 지원하거나 경쟁해서 된 게 아닙니다. 6시에 있던 사람이든 5시에 있던 사람이든 공통점이 존재하는데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일을 없어 놀고 있었다는 얘기는 일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도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100% 포도원 주인의 은혜로 그들은 일에 들어올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에 일자리를 제공받았을 때 이들에겐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아마 여기서 말하는 먼저 된 6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주인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냥 좋은 사람이어서 일자리를 줬구나라고 감사했고, 운 좋게 그냥 일자리를 따냈으니까 이렇게 해석했던 것 같아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된 이유가 은혜로 내가 일하게 됐다는 생각보다 포도원에 일꾼이 필요했겠지. 반대로 생각한 거죠. 포도원에 일꾼이 필요했으니까 나는 은혜를 받았다기보다 당연히 반응하는 거고, 뭐 내가 필요하다 그랬냐, 자기가 필요하다 그랬지, 본인이 급하니까 쓰라 그랬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루 일해서 약속한 일당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5시에 시장에서 데려온 일꾼들은 조금 생각이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감이 1시간 남았는데 그때 일꾼을 데리고 오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일꾼을 데려왔다는 것 자체는 100% 은혜라고 생각했고, 재밌는 거는 6시에 일꾼은 한 데나리온이라는 계약을 했고요. 5시에 온 일꾼은 얼마 받을 거에 대한 얘기를 듣지 못합니다. 그냥 불러주는 것만으로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은혜, 완전 은혜죠. 완전 은혜라고 생각하고 들어오게 된 겁니다. 하루에 한 사람이 일해서 가족이 먹고 살 만한 총 비용이 한 데나리온인데 그거를 5시에 온 사람에게 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늦게 들어온 사람은 감격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온 사람은 그 감격과 감동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흥정했거든요. 이 흥정이라는 게 되게 재밌습니다. 흥정은 은혜나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중에 흥정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아침 9시에 온 일꾼들에게는 주인이 얼마 주겠다. 아침 6시에 온 사람도 얼마 주겠다. 이렇게 미리 합니다. 이거는 흥정입니다. 흥정은 내가 일을 하면, 내가 뭔가 하면 뭘 받는다는 계산을 하고 오는 겁니다. 이거는 품삯에 대한 것이죠. 내가 이 일을 받게 된 감사에 반응한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품삯이 당연하다고 여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당연하게 여김의 결과는 불평이 시작되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일하게 된 배경은 그들이 일할 자격이 있거나 일할 능력이 아닌 겁니다. 그냥 포도원 주인이 부른 겁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먼저 온 자들의 비교는, 첫 번째 비교가 12제자거든요. 12제자는 자기가 사도가 된 거예요. 그들은 사도가 왜 됐을까요? 우린 다 알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하는 거. 사도는 사도 될 조건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모아놓으면 곧따위로 모아놨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모으신 이유는 미련한 것으로 세상의 지혜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신 거지, 그들은 사도가 될 자격, 사도가 될 능력은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르신 것이죠. 좀 더 확대하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민으로 부르신 이유는 자격 조건,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조건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죠? 살겠다고 부인을 아는 여자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누이라고 했죠. 그런 치사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누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되게 꼴보기 싫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미안하단 말 안 합니다. 끝까지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부인보다 나중에 발전해서 생겼지만 부인보다 목숨 걸고 지킨 건 조카입니다. 어떤 조건으로 봐도 되게 짜증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해야 될 반응, 먼저 된 자가 가져야 될 반응은 사실 은혜에 대한 감사였거든요. 이게 그 일자리를 받게 된 일꾼들의 기본적 태도라는 겁니다. 자, 신앙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내가 예수님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주는 게 아닙니다.
군대 가면 휴일에, 주일에, 거의 일요일이죠. 일요일에 종교행사를 합니다. 종교행사할 때 종교행사에 참여하는 조건이 되게 비슷하죠. 그 신병들끼리 모여서 같은 얘기를 하죠. 훈련병끼리. 거긴 뭐 준대. 절보다 교회에 많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엔 그랬습니다. 절은 고기를 안 주거든요. 모르죠. 요즘은 또 이렇게 발전해서 전도용으로 고기를 줄지, 전도용 살생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그때 보면 절은 분명히 건강식을 먹을 거고 교회 가면 불고기를 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이 차이가, 이 메뉴 차이가 어느 종교 행사에 참석할지에 대한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내가 선택해서 믿는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접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를 내가 선택했다. 내가 믿어주었다. 믿어준 이유는 내가 특별하고 그만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 내가 판단력이 좋아서, 내가 합리적이어서 난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내 믿음에 대한 지분이 있다. 원래 신앙은 그 가나안 여자에게 보여주신 예가 뭡니까? 내 능력 내 힘으로 할 수 없답니다. 재밌는 게 이 본문 다음에 나오는 게 누가 나오죠? 소경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다른 책에 나오지만 삭개오가 나옵니다. 이 삭개오하고 소경은 되게 재밌는 건데요. 여리고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막차예요. 이제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할 사람이 없어요. 물론 이적 경험하고 아무것도 안 된 사람, 제가 자주 얘기하는 말고가 하나 존재하긴 하지만,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 옆에 있던 죄인 한 명 외에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이적을 경험할 것이 거의 막차예요. 이제 여리고 지나면 예루살렘 가서 잡히시고 끝나거든요. 그 막판에 간절함으로 매달린 사람, 소경, 막판에 뽕나무 올라가고 가가지고 내 걸 다 팔겠다고 자기가 막 헌신한 사람 삭개오, 2명 외에는 기회가 없게 나오거든요. 신앙이 그런 거거든요. 신앙은 내가 뭔가 획득하거나 내가 뭔가 얻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한다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그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게 먼저 온 자들이 가져야 될 특징입니다. 근데 이 먼저 온 자들은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리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비교죠. 이 10절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다. 왜 알았겠습니까?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이에요. 계산하는 겁니다. 성경에 금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지 마라.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건 우리 몸에 배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헌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나한테 복을 주겠지. 우리를 망친 것들입니다. 선교사를 합니다. 그럼 선교사들은 이런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내가 선교까지 했으니 우리 애들은 잘 되겠지. 목사들 안에 은근히 퍼져 있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개척교회를 하셨다. 개척교회로 고생했으니 그 다음 세대는 목회가 성공하게 해주겠지. 교회 봉사를 합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하니 우리 자녀는 잘 크게 해주겠지. 제가 옛날에 청년부 맡았을 때도 청년이 임원이 되니까 내가 임원을 하면 결혼은 잘하겠지. 이게 끝내주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다가 언제부터 섭섭함이 생겨요? 임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애가 잘 나갈 때. 그때 드는 생각이 뭐예요? 불공평하다. 그래서 원망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재밌거든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언제부터 일을 했는데, 내가 아침 일찍부터 왔는데 어떻게 3시, 5시에 온 사람들하고 똑같은 대접을 받느냐. 슬픈 얘기인데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내가 언제부터 이 교회로 왔는데, 내가 여기 와서 뭘 했는데 똑같은. 비교의식이 뭔지 아십니까? 비교의식을 갖는다는 얘기는 공로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공로의식이 뭐예요? 나는 먼저 온 사람이니 당당히 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교회에서 경험하는 일이죠. 나는 초창기 개척할 때부터 있던 사람이니 이 교회에 대해서 주장할 권리가 더 있다. 저희 교회 분들은 아무도 설교를 안 들 거라는 확신에 말을 하는 건데
저희 노회에서 지난주에 한번 이렇게 요란한 노회가 있었는데 의견 낼 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노회에 언제부터 왔는데. 제가 옛날에 경험했던 아파트에서 옆집 아줌마가 싸우는데 윗집 아줌마를 향해서 내가 이 집에 언제 이사 왔는데. 이 공로의식은 은혜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내가 획득한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엄청난 헌신을 하고 나는 빚진 자라는 말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하죠.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나는 다 빚진 자다. 왜 빚진 자라고 생각할까요?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압니다. 자기가 이전에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과정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기독교인을 핍박해서 믿게 된 게 아니라 난데없이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서거든요. 이 난데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는 나는 은혜 안에 있고 내가 하는 일은 이 은혜에 대한 반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이런 식의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대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명령받은 것을 다 행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온 자들은 나중 온 자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이 뭐냐? 은혜라고 고백하는 은혜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먼저 온 자가 나중 됩니다. 왜냐? 나중 온 자보다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 온 자가 어떻게 돼요? 먼저 온 자처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먼저 온 자처럼 되냐? 은혜와 감격하는. 전 제가 가끔 나는 어떤 분이 한 분 계신데 옛날에 제가 다른 교회에 섬길 때 나이 드신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나이 드신 분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은 참 제가 생각해도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 예배였는데 예배 때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교사도 아니신데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 대상이 아닌데 울면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저분이 왜 울까? 예.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근데 가서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들어보니까 그 교회 교사대학 때문에 실습하러 오신 거였고 실습하러 오셔서 이분이 왜 우나를 물어봤더니 자기가 평생 살았는데 얼마 전에 예수를 영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58세 정도에 예수를 영접하신 거죠. 58세 예수 영접하는 거 어렵거든요. 앵간하지 않으면. 근데 이분은 뒤늦게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는 계속 다니셨지만 뒤늦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 때마다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우냐고 나중에 물어볼 수 있어서 물어봤더니 너무 은혜가 돼서 울었대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예배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내가 은혜로 삽니다를 고백하는 사람은 더 교회를 오래 다니고 더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이 보여주는 게 아니라 1, 2년밖에 안 된 사람이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 사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신앙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신앙은 먼저 온 사람이 나중 온 사람에게 은혜로 사는 게 이런 것이다. 당신은 왜 이렇게 일찍 오게 됐습니까? 감사함으로 오게 된 것이다. 당신이 이곳에 어떻게 오게 됐습니까? 나는 힘이 없는데 주님이 부르셔서 내가 지금 6시간째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가장 기억나는 기억이 선교단체에 있을 때죠. 선교단체 옛날 선교단체에 있을 때입니다. 제가 선교단체가 참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보다 오래된 먼저 온 자들이 있잖아요. 전 지금도 물론 사람마다 기억하는 버전이 다르겠지만 저는 경배하창에 대한 기억이 되게 좋아요. 기억이 좋을 때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기억이 좋습니다. 근데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좋다고 하는 이유가 되게 단순합니다. 먼저 온 자들이 더 일찍 오고요. 더 섬기고요. 더 부지런하고요. 더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보면 알아요. 나중 온 자와 먼저 온 자를. 예배 때 더 앞에 앉아 있는 사람 먼저 온 자, 지각 절대 안 하는 사람 먼저 온 자, 제일 열심히 기도한 사람 먼저 온 자, 쉬라고 말할 때까지 섬기는 사람 먼저 온 자. 그러니까 딱 가면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누가 스텝일까? 지금 열심히 하는 사람이 스텝이에요. 뒤에서 팔짱 끼고 서 있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에요.
전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누가 캠프에 가면 제일 먼저 일어나서 제일 늦게 자느냐? 리더였어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수고하고 섬기는 거, 계산하지 않고. 근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 기독 공동체라는 곳에 상처를 받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냐? 공로의식 때문인 것 같아요. 티를 내요. 저 일찍 왔거든요. 저 조금 더 수고했거든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화를 냅니다. 왜 나만 수고하는 거예요? 성경을 볼까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럼 누가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까? 세상 관점으로 보면 12사도예요. 가족 다 버렸죠? 예수님 쫓아갔죠? 나중에 다 죽잖아요. 순교하고. 편하게. 그럼 가장 지혜롭게 천국 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임종 때. 따라하세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신앙인을 좀 보고 싶어요. 이거 순수하다 그러거든요. 순수한 사람.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면 어떤 드라마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 보고 왜 좋아하죠? 남자가 여자를 철저히 계산해서 만나서, 아니면 여자가 남자를 고를 때 저 지혜로움을 봐라 이런 거로, 어떻게 저런 걸 미리 계산하지? 이런 능력을 보고. 아니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를 제가 들은 거는 저런 남자가 없대요. 그게 옛날에 배용준 얘기였거든요. 저런 남자가 없어요. 하나 찍고 은퇴한 저런 남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게 순수함이거든요. 순수함. 순수하다는 게 뭐예요? 계산하지 않고, 어린아이 같은 태도잖아요. 셈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하는 거. 연애 때가 왜 좋죠? 연애 때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애 초기는 계산하지 않잖아요. 연애가 좀 지나야 계산하죠. 누가 더 했냐, 누가 더 했냐. 지지난주인가요? 기독교에 대한 통계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통계 중에 하나가 교회를 신뢰하느냐, 반대로 물어봤죠.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가 74.5%가 나왔습니다. 74.5%가 나왔다는 얘기는 교회를 신뢰한다는 말이 정말 적다는 겁니다. 캐톨릭이나 불교에 비해서 기독교의 신뢰도는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은 순수하지 않다. 순수하지 않다는 게 뭐예요? 계산하고 있다. 전 순수함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린 순수해요. 저도 오늘 와보니까 찬양팀 열심히 섬기시잖아요. 찬양팀으로 섬기면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설마 점심 주니까 찬양팀 하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런 분 계시다면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죠. 딴 날에도 밥을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자녀들을 엄마들이 가르칩니다. 엄마들이 가르치면 무슨 혜택을 받습니까? 혜택이 없는 거예요. 뭐 어떤 큰 교회처럼 이렇게 일하면 장로가 됩니다. 이렇게 일하면 명예가 생깁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순수하게 섬길 수 있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거든요. 이런 순수함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해나갈 수 있다면 그 공동체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한 거 있잖아요. 군대 가면 식기도를 하면 물어봤다 그랬죠. 식기도하면 밥맛이 좋아지냐. 감사가 밥맛 좋아지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할 수 있는 거,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걸 감사할 수 있는 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고, 하나님 나라는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보다 더 늦게 믿는 사람이 여러분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똑같은 데나리온을 받을 겁니다.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그럼 누굴 전도하는 이유는 나보다 늦게 믿어, 나보다 복 덜 받게? 그게 성립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바라기는 우리가 섬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어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공로주의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린 기도했으니까, 우린 예수님 편이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떨어져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를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 비유는 천국은 포도원 같지 않나요? 천국은 포도원의 주인 같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누구는 더 축복받고, 아니 왜 나만 이래요? 예, 누구는 더 일할 부르심을 받습니다. 왜 저는 더 섬겨야 돼요? 누구는 더 섬길 부르심을 받습니다. 왜 누구는 더 힘든 길에 가요? 누구는 더 힘들 길에 갈 수 있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먼저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간사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목사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순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두 고백해야 될 공통적인 대답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 누구도 난 이런 대접받을 사람 아니에요, 이런 말이 없는, 서로 더 섬길 수 있는, 서로 더 베풀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나쁜 얘기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이 뭘 어떻게 더 섬기든 여러분이 더 복을 받는 일은 없을 겁니다. 왜죠? 섬기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뭐 희찬이가 한숨 잤나요? 희찬이 엄마 아빠의 아들이어서 감사해? 아니면 희찬이 엄마 아빠의 아들이어서 뭘 달라고 요구해? 나 아들 됐는데 뭐 줄래? 2번이면 당신은 진짜 아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 사온 제품이겠죠? 반품되거나 이제 중고값이 떨어지면 없애야죠. 오, 제품이 아니라 작품. 제품이면 넌 구형이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죠. 우리 안에 감사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뭘 섬기든 뭘 하든 지금 시대는 그런 것 같아요.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은혜를 없애고요, 배려는 헌신을 갉아먹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포도원 비유처럼 나중에 왔든 처음 왔든 우리가 가장 좋은 태도는 5시에 온 사람의 태도입니다. 품삯도 안 물어봤고요, 불러준 것만으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가장 나쁜 태도는 일찍 온 사람입니다. 품삯을 딜을 했고요, 나중에 딜한 가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온 사람이 받는 돈을 보고 약속을 스스로 깹니다. 그리고 억울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내 안에 감사가 있도록 내가 예배드리던 성경을 읽던 하나님을 섬기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일, 은혜잖아요. 은혜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 좀 더 감사하고 마땅히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내가 무언가를 했다,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명도 구원되거나 역사되지 않았고, 난 아무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만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겠죠.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주저앉아 있던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부르셔서 어떤 사람은 아침 6시에 어떤 사람은 늦은 5시에 시간만 다를 뿐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잠깐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5시에 온 사람 같은 태도가 있게 해주십시오. 대가도 바라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나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해서 그 감사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먼저 온 자들이 나중되고 나중 온 자들이 먼저 된다는 그 위험성 안에 도리어 먼저 왔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 소망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감격하여 그 일에 참여한 5시에 온 일꾼들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정한 여기 있는 모든 한 명 한 명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예배 마쳤습니다. 올해 부활주일이 빠릅니다. 4월 5일입니다. 예, 4월 5일이어서 4월 5일이 부활주일이어서 미리 말씀드리지 않으면 이렇게 너무 좀 촉박하니까 4월 5일인 걸 말씀드리고요. 그 부활절 계산하는 게 이제 계산법이 있는데 그 계산법에 딱 4월 5일이어서 추수감사절은 자유롭게 돌아가는데 부활주일은 정해져 있어서 올해는 4월 5일인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고난 주간이 3월에 있는 몇 되지 않는 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월 5일인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뭘 광고해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까먹었어요. 기억나면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교제하시고